한번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 오늘 본문의 9절 말씀부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비시켜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남의 것을 탐내면서 불의하고 간음하는,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처럼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하나님께 합당하다고요? 세리의 기도가 더 합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지 되겠는가? 교만한 기도가 아니고 겸손한 기도, 낮아져서 드려지는 기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참되게 회개할 줄 아는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7절에 보면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밤이고 낮이고 기도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기도가 시들해졌는가? 내 기도 시간이 왜 짧아졌는가?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왜 2순위, 3순위로 밀려났는가?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사라졌는가? 그 속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느냐? 낙심이 있다. 낙심이.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8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한 단어로 딱 집약을 해주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러니까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그냥 기도할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또 기도할 제목 말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믿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유 불문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못하고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다. 적어도 기도할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 낙심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하신다. 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속히 응답하신다. 본문에서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부분을 이번에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가 내 내면에 낙심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은 곧 불신이고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예요. 제발 기도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나열한다고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은 이 과부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그래서 과부가 호소를 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아예 귀찮아. 그 정도 수준의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렇게 거절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여러 형태로. 그랬더니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우습게 알지만 더 이상 내가 번거롭고 괴로워서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빨리 재판을 끝내버리고 이 문제에서 좀 자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 대단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좀 번거롭고 괴롭고 해서 더 이상 내가 이거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또 찾아올 테니까 아예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끝내자. 이 소리를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재판을 해주듯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해결 안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밤이고 낮이고 항상 기도하며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그래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기도를 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 했지. 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더라도 또 기도는 뭐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다 그런데 왜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조차도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근데 진짜 흥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말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정말 답답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고요. 특히 여러분이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에 속하는 말씀이잖아요. 모세 오경의 특징이 뭐죠? 성경 전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서 말씀하는 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래서 사무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레미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일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기도의 정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몰라요. 충족하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이유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실질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다가 집중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조금 피곤하면은 잠들기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비교적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 언어와 생각이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어느새 그 소리가, 그 언어가 내 생각도 마음도 이끌어 가게 되면서 집중도 쉬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정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그 진실한 마음 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참 중요한데 간절함이 없으면 진실함이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죠? 소리가 커져. 예. 여러분 물에 빠져서 그냥 위험해서 허우적거릴 적에 물 밖으로 쑥 나와가지고서 속삭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살려 하고 소리 지르지. 예? 그 속삭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실되면은 간절해지고 간절하면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외마디 소리라도 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 속에는 이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진정성 있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내 마음을 담아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헛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고 정말 정리되고 진정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되 그 결과로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도가요, 이 목에서 나오는 기도, 그 기도보다는 내 심령에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기도 있죠, 그렇죠? 내 심령에서 막 끌어오르는 기도. 그래서 제발 건성건성 대충대충 살면은 안 돼요. 정말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간절하게 내 중심을, 진정한 중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소리가. 크게 소리 질러서 부르짖는 기도도 되지만 내가 진실하고 간절해서 자꾸 내 심령이 울려서 터져 나오는 그 부르짖는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거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삶의 실제에서부터, 실질적인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현장의 문제, 거기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싫고 납득되지 못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 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삶의 실제를 피해가고 덮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그리고 그 삶의 실질적인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서부터 내 마음의 진정성이, 간절함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출발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광고를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어제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그저께 새벽 5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어저께 한 9시 좀 넘어서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몰랐죠? 예,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다른 게 아니고 시청 신우회에 임원 수련회가 있었어요. 여러 달 전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건데 바로 이제 그저께 어저께 1박 2일이었죠. 그런데 저한테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 조절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환경은 사실 갈 환경이 못 됐어요. 당면한 것들을 해결하고 지금 막 집중해서 해결해 나갈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무지 이틀을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너무 부담이 크고 뒷감당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못 가겠다 하고 목요일 날 이제 신우회 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래죠. 절대로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내 현실이 그러니까 내 이런 적이 없지 않느냐. 현실이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최 목사님이 잘 이끌고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통화하자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9시 반 가까이 돼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목영실에 올라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최 목사님한테.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다들 목사님 가신다고 그래서 다 가는데 안 됩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못 간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제자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대. 그때까지 그냥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를 한 거더라고요. 아니 전화로 이렇게 하다가 도무지 막무가내야. 전 내일 새벽 5시 반에 차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 차 타고 김포공항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일 새벽 5시 반에 내가 나가면은 같이 가는 거고 안 나가면은 못 가는 겁니다. 사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만큼 제가 가면 안 되겠다라는 내 상황이 그랬어요. 지금 너무 과제가 커요. 그걸 일일이 다 지금 설명드릴 수도 없고. 그랬더니 사실은 좀 민망한 말인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 또 틀리더라고. 그랬더니 5시 반에 나가면 가고 아니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라고 했더니 목사님 가시는 거군요.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야.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 보고 그리고 이제 더 늦게 한 1시간 반 정도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자는 게 아니고 내일 새벽에 출발할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나도 모르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칫솔 갖다 놓고 이렇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진짜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가면 안 된다. 가지 않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분인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라.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해라. 주야로 기도해라.
그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응답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응답하고 속히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참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감사한 거죠. 그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예? 아직도 이 판넬이 쳐져 있고 1월 달에 계약해서 지금 벌써 진작에 3월 말에 끝났어야 될 공사가 지금 8월 말이 됐어요. 참 제가 정말 놀란 건 여러분들 보고 그냥 놀래요. 뭐냐면은 이 긴 기간 동안에 점심도 못 먹고 모일 장소도 없고 막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 과정을 기도로 감당하고 원망 불평 안 하는 게 저는 참 감동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저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달이 건너서 아무개 집사님이 불평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은 적도 없어요. 모르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불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에게 물어봐도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셀 리더들은 하루씩 1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고 또 교회가 어려울까봐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자원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이제 쭉 보면서 파악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가 말이죠. 일단 공사하는 업체랑 계약을 하면은 그 공사하는 업체가 갑이야. 그리고 건물주들은 다 뭐예요? 뭐 교회도 그렇고 뭐 상가든 뭐든 간에 그냥 을이 돼버려요. 처분만 바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뭐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여도 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민사소송 해봐야 하세월이고 그러면 뭐 언제까지 공사판으로 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하청업체들 돈 안 주면서 챙기고 건물주 돈 받아가지고서 중도금까지 챙겨가지고 공사 안 하고 챙기고 그러면서 또 추가 공사니 뭐 설계 변경이니 하면서 또 뭐 무지막지하게 요구하고 챙기고 그러니까 건물주들은 처음에는 막 말도 안 되고 이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길길이 뛰다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면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알아보면은 해결 방법이 없거든. 네? 민사소송밖에 없단 말이에요. 형사는 안 돼. 야, 이거 희한한. 그러면서 뭐 이렇게 공사하고 저렇게, 근데 공사가 현실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공사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사 현장마다 사회악처럼 되고 있고요. 법무사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런 현상이 현재 100% 일어나고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들 이게 사회악처럼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답이 없어요. 그냥 뜯길 대로 다 뜯기고 나서 그냥 사정하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뭐 공사 함부로 마무리하지도 못해. 유치권이니 점유권이니 뭐 계약이 되자마자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 계약 위반이 돼버리고.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공사하는 업체들이 말이죠. 유혹받게 돼 있더라고. 예? 뭐 계약만 하면 그냥 떼돈이 들어오고 중도금 받으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마음껏 그냥 그 건물주들을 유린하고 이렇게 이런 현실 이게 현실이더라고 실질적으로. 참 갑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한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해답은 없고 막막해 보이고 근거도 없지만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민사로 안 되고 뭐 싸워서 날로 따진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도 아니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건 형사소송밖에 안 되는데 형사소송 조건은 안 되고 그런데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합의점에 찾아서 공사 포기각서를 쓸 수가 있는데 방법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형사소송 조건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해도 형사소송이 될 수가 없어. 민사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말이죠. 바로 며칠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맨날 교회마다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서 그리고 그 건물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던 저 한 사장이라는 분이 말이죠. 계약을 하는데 일을 저질렀어. 스스로. 그래서 문서를 위조하고 우리 교회 직인을 위조하고 몇 가지 사기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어요. 스스로 무덤을 판 사건이 발견이 됐어.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건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공사 포기각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포기하든지 사기죄로 형사법원으로 감옥 가든지 선택해라. 참 얼마나 참 이럴 때도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참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에서 저질러서 되어지는 일이. 이게 참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맹목적으로 사실 맹목적다시피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바로 형사소송 하려다가 한 번 더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 작성한 그 소장을 본인에게 보냈어. 당신 이제 이런 일을 해서 완전히 사기범으로 달려 들어가게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빨리 와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공사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형사소송을 당하든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기도하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더딘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 빠른 시간이고 옳은 시간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영역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진짜 엄청난 축복의 분기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반드시 축복인데 30배, 60배, 100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서울에 망운이라고 아시죠? 망우동 거기에 금낭교회 김홍도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금낭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재적 인원이 12만 명이 넘고요. 출석 인원이 6만 명이 넘는 교회예요. 안산시에 뭐 큰 교회들이 있지만 저 큰 교회들 다 합쳐도 그 교회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죠. 그러니까 감리교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김홍도 목사님이 개척해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기도를 원래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총각 전도사님 때부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도 가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농촌에도 가고 그러면서 막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농촌의 조그마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거예요.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예? 그래가지고 첫날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예배 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또 부흥회니까 또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부흥회 이제 예배 시간이 딱 진행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예배당 문이 확 열리더니 웬 아가씨가 확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모습이 막 밭에서 막 일하고 온 거예요. 일하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뛰어들어오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고 막 왔겠죠. 예? 그런데 뒤에 앉지 않고 강단 앞에까지 뛰어들어와가지고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 있는데 보니까 말이죠. 세상에 웬 아가씨가 아가씨답게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몸빼 바지라고 아세요? 예? 그런 바지에다가 이상한 티 하나 그냥 그 옛날이니까 또 뭐 옷도 귀했잖아요. 그 하나 걸치고 뭐 제대로 머리는 막 그냥 엉망진창 산발만 겨우 면한 상태에서 땀 삐삐 흘리면서 왔는데 발을 보니까 발에 양말도 안 신고 보니까 그때 고무신 많이 신었잖아요. 고무신 신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왔으니까 땀에다가 막 먼지에다 범벅이 돼가지고 그 발이 어떤 발이에요? 이게 땐지 흙인지 막 그런 막 밟으면은 자국이 날 정도의 그런 발을 가지고서 맨발로 해가지고 그냥 후다닥 뛰어들어 강단 앞에 가지고서 또 주야 그러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쪽으로는 속으로 흉보는 거야. 무슨 아가씨가 저래? 예? 아유 저러고서 좀 뒤에는 앉지. 그런 마음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못생겼다면 흉이고 잘생겼다면 거짓말이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또 꿈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 교회가 다 아는 거야. 다 알아. 그러니까 부흥회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홍전도사님 괜히 말을 꺼내는 거야. 그 아가씨가 사실은 심성이 어떻고 믿음이 귀하고 듣기 싫어 죽겠는데 생각만 하면 흉이 떠오르는데 그러다가 그냥 부흥회를 마치고 그냥 도망가듯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참 총각 전도사님이 여기저기 집회 인도하면서 힘들잖아요. 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배우자를 달라고 깊이 기도. 어느 단계까지 기도를 깊이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게도 하나님 예비하신 아내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이미 주었지 않느냐. 일단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거 큰일 났다. 이게 기도 중단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며칠 후에 또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었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아니 정말 아닙니다. 이게 몇 달 동안 이러다가 이제 그 김홍도 목사님이 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은, 내 정서는, 내 감성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원하시면은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시작돼가지고 결혼했네요. 예? 근데 그 사모님이 말이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깊이 하고 기도가 뭔 줄 알고 정말 기도 가운데에 목사님 대조하고 막 그러니 여러분 그 금남교회가 천막 쳐놓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1958년도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은 우린 자꾸 기도 응답 그것만 붙잡는데 진짜 축복은 기도 응답 다음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있습니까? 예? 우리 교회 이 공사 문제, 리모델링 문제도 해결됐으면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게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면은 응답된 후에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잠깐만 멈춰서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붙들어야 진짜 축복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예? 응답 후에 순종이 그릇을 새롭게 하고 분량을 새롭게 하고 축복을 상상 없이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응답받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따라합시다. 응답받고 순종하고. 다시 한번 응답받고 순종하고.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